아가 7장 9절 하반절에서부터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1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가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사랑의 성취, 변함없는 사랑의 성취 내용 중에 그 세 번째가 신랑 신부의 상봉 내용입니다. 변함이 없으니까 만나야 되잖아요. 서로 헤어져서 정말 따로 세월을 지내지만은 사랑은 변함이 없으니까 다시 만나게 한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그 불변의 사랑아가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아름다운 노래로 부르는 그 아가 내용이 8장 6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마지막 부분까지 소개됩니다. 그렇게 많지 않고 복잡하지 않은 내용이니까 간단히 설명한 다음에 아가서 전체에 대한 구조적 논리에 따라 아가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신랑 신부의 상봉이라는 말은 결국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면 헤어졌잖아요. 그 헤어진 때가 언제냐면 이게 다윗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이제 포로 시대 아니에요.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서 갔다가 70년 지나서 다시 이제 다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잡혀갔다가 다시 남쪽 유다가 70년 포로 생활한 다음에 일로로 다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죠.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고 성곽을 다시 쌓고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아름다운 노래가 변함없이 사랑. 만나보니까 사랑이 전혀 변함이 없단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해서 언약대로 다윗 왕국을 세웠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줬단 말입니다. 참 좋았죠. 결혼도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어디까지 갔느냐면 바벨론 포로 또 아수르에게 다 사로잡혀가서 이방신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쯤 되면은 보편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변했구나.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이방신들을 사랑하고 이방 나라에 와서 종노릇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겠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는데 다시 만나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불변이 없으니까 변함이 없으니까 그 사랑을 변함없는 사랑을 아름다운 노래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7장 9절로부터 8장 14절까지의 내용의 역사적 배경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배경. 그걸 좀 더 확대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지어놓은 아담과는 너무너무 좋은 관계였죠. 그래서 아담에게 언약하셨는데 아담이 그만 하와에 의해서 유혹당해가지고 넘어가고 타락했잖아요. 타락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으로 보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증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지만 나는 너와 한 번 약속한 아담과 언약한 언약은 변함없이 끝까지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전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7장 9절 하반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신랑과 사랑할 것, 이게 신부가 하는 노래죠. 이 신부의 아가 아니에요. 신랑과 사랑하겠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가서 이렇게 70년을 살았는데 고레스 왕, 파사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죠. 너희는 다 각자 자기 민족끼리 돌아가서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각각 자기들이 섬기던 신에게 제사하고 살아라. 그렇게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야, 가자. 우리 고국 땅으로 가서 우리 다시 사랑 시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자. 그거랑 같은 얘기예요, 이거. 자, 그런 얘기를, 그런 역사적인 내용을 시적으로 표현하는데 한번 보세요. 이 포도주는, 신부가 마련하고 있는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신랑을 위하여 어떻게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포도주를 너무 정말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랑의 향기가 풍기는 포도주를 바로 신랑의 입에 떨어뜨리니까 신랑의 입속으로 정말 미끄럽게 흘러들어가서 신랑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자던 신랑이 입을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서로 사랑의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신랑에게 신부가 완전히 빠져버렸다고 노래하면서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신랑이 신부를 사모한다. 바로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만남.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시 상봉하는 그런 장면을 바로 13절까지에서 말해주는데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11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신랑아 그 말이죠. 내 사랑하는 신랑아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 유숙하자. 들로 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유숙하자. 그 말은 일로로 가자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옛 고고 도토 땅 그게 이제 가꾸던 포도원이니까 자기네들이 가꾸던 포도원 아니에요. 이제 그 마을로 우리 같이 돌아가자.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잠을 그 동네에 가서 그러니까 고국으로 돌아가서 아름다운 사랑의 잠을 잘 수 있도록 하자 그 말이죠. 12절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포도음이 새봄을 맞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추운 겨울 엄동설한해 지나고 따뜻한 햇볕과 따뜻한 기온 속에서 포도나무들이 새움이 돋아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자고 나서 음이 돋았는지 안 돋았는지 살펴보자 그 말이에요.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자, 그렇게 새봄, 새 시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진짜 새 시대 아니에요. 완전히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종로다며 이렇게 살았는데 이 예루살렘은 다 황폐해졌단 말입니다. 잡초가 우거지고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황폐한 땅이지만 한번 우리가 찾아가서 보면 이제 포도나무에 새로운 음이 돋고 석류나무에 꽃이 피고 이런 새 시대를 맞아서 우리 사랑을 시작하자, 사랑하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사랑 주리라. 13절 합한채가 향기를 토하고 이 합한채는 보편적으로 약재죠. 남자의 정력을 돋군다고 하는 그런 약재를 합한채라고 그래요.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되었다. 묵은 과일이나 새로운 과일들이 가득히 준비되었다.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하나님께 대접할 만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만한 그런 모든 준비가 됐다 이거예요. 왜? 70년 동안 깨달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가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자.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 다 준비됐다 했다. 전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노래를 한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8장 1절로 4절까지 보면 신부가 친정집 그러니까 자기 집이죠. 신부가 살던 그 친정집에서 신랑과 사랑한다는 신부의 아가를 노래합니다. 친정집이라는 게 예루살렘 아니에요? 아니 여기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래 거하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유대인들이 거하던 처소가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친정집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의 시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네가 내 어미의 젖을 먹는 오라비 같았다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네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그러니까 네가 내 어미의 신랑이 그 말이에요. 신랑이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오빠처럼은 그렇게 같았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가깝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오빠와 누이 사이라고 한다면 내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나가서 완전히 고향을 떠나 집을 떠나서 밖에 나가가지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서령 입을 맞췄다 할지라도 저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거나 경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업수히 여기고 경멸했는가. 이방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하니까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면 그러지 못했을 거다 하는 의미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내가 너를 이끌어 내가 신부가 신랑을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드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 생활하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백성들이 신랑과 함께 어디로
어미 집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가서가 좀 어려운 것은 인칭 대명사 있죠. 너희가, 네가, 내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혼란이 돼서 잘 이해를 못하죠. 그것만 가름을 잘 타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배경에다가 잘 조화를 하면 정확하게 이 아가서가 무엇을 말하는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사랑의 언약을 맺고 변함없이 그 사랑의 언약을 성취하는 내용으로 바로 노래를,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 부른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좀 자세히 들어와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랑 신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신랑은 하나님, 신부는 이스라엘 민족. 상봉 서로 만나서 결국 사랑하는데 어디에 가서? 고향집에 가서, 친정집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랑하자. 그런 얘기예요. 참, 우리가 의미를 모르고 부르면 그냥 뭐 별로지만은 외정치하의 그 아픔을 잘 아는 사람이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쫑깡쫑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하고 노래를 불렀던 작가는 아마 눈물 없이 그 작사를 못했을 거예요. 산토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본 거죠. 대한민국이 일본 사람들에게 쫓겨서 한없이 도망쳤잖아요. 남양군으로도 도망가고 만주벌판으로도 도망을 가고. 그런 서글픈 역사를 산토끼라는 노래 속에 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슬슬슬 내 아가의 아름다운 노래를 읽다가 보면 어떤 남녀가 둘이 사랑하는 내용을 갖다가 노래한 거구나 이렇게 알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연애 소설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의 시, 인간들의 사랑의 시를 노래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오늘 이 아가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가, 가장 좋은 걸 발견하게 되면 희시한 건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에도 그냥 무조건 자기가 어느 가격에서 어떤 걸 사야 되겠다 하고 가서 얼른 사가지고 들어와야지, 일 없는 사람들처럼 그냥 일단 구경 가보자, 가서 사자 하고 구경하다 보면 여기에서 살라다가 가만히 있어요, 잠깐 한번 돌아보고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이쪽에서, 이건 거들떠 안 봐. 또 그거 뭐 살려다가 조금만 기다리세요, 한번 좀 갔다 올게요, 그리고 또 나와요. 결국은 제일 좋은 것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왜 이런 예를 드느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게 참 고달프고 힘들잖아요. 돈이 있든 없든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가졌든 안 가졌든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다 텔레비를 통해서 다 정보가 공개되니까 다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 정말 참 평안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그리 많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상적으로 그냥 있으면 불안하니까 나가서 술도 마셔야 되고 친구들하고 밥이라도 먹으면서 줄임배를 세울 때 다 잊어버리는 거죠. 아이고 돈이고 뭐고 명예고 다 귀찮다, 행복이 이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이제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오는데 사랑 아니에요, 사랑. 사랑. 근데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 가치 있는 사랑이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그 감성을 확실하게 느끼고 산다면 세상 부러운 것이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최고의 가치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어미 집에 들이고, 오라비 같았으면 정말 저들이
서령 우리끼리 입을 맞춘다 할지라도 우리를 업신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멸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바벨론에 가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살았느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엄청난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다면 이들이 우리를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했겠느냐, 그런 의미를 깊이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노래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오늘 이 신부가 가진 확신처럼 우리도 그 확신만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간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멸시하고 천대한다고 해도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여파를, 내 마음에 여파를 미치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절,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드리고, 어미 집이란 예루살렘, 신랑 너를 붙들고 이끌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 고토 땅 친정집으로 돌아오겠다. 그러면서 네게서 교훈을 받으리라. 친정집에 드리고 너에게 가르치는, 네가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교훈을 잘 우리가 듣고 받아들이겠다 그 말이죠.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성류즙으로 내게 마시었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기분을, 하나님께서 신랑이 성류즙, 향기로운 술과 성류즙, 이것으로 신랑의 마음을 북돋아 주겠다 이거예요. 기쁘게 해주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돌아와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와서 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하시겠느냐,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다 그 말이죠. 그리고 너는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같이 신랑과 누웠을 때 왼손을 베개 삼아서 아내를 옆에다 누인다. 신부를 누이게, 신부가 잠이 들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른팔은 힘을 의지하죠. 오른팔은 승리를 의지하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결혼식 때도 보면 신랑의 오른쪽에 신부가 서죠. 항상 신랑의 오른쪽에 신부가 서는데, 여기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이 능력의 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나를 안았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의 발로 이스라엘 백성을 안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사는 여자들아,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아라. 우리가 신랑 데리고 와서 신랑의 교훈을 잘 받고 신랑을 만족하게 해드림으로 깊은 사랑의 잠에 빠졌으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많은 여자들, 우리 잠 깨우지 말라. 이 사랑에 푹 취해서 잠자겠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5절, 신랑 집에 와서 신랑을 깨웠다는 신부의 아가. 그러면 언제 신랑 집에 와서 그러니까 깊은 사랑의 잠에 빠졌는데 언제 신랑의 잠을 깨웠는가? 신랑 집에 와서 신랑을 깨웠다는 신부의 아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그 신랑을 의지하고 이 거친 들에서, 이 바벨론의 거친 들에서 이들어오는 자가 꿈이에요. 지금 꿈. 사랑의 단잠도 꿈이고. 왜? 여기가 솔로몬은 지금 여기서 부르거든요. 이 시대에서. 이 시대에 대해서 장차 될 일을 예언적으로, 장차 그렇게 될 것을 내다보면서 예언적으로 노래하는 거기 때문에 꿈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실제가 아니고 꿈으로. 그러니까 바로 어디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러니까 그 신랑 집안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니까 신랑의 집에 와서 신랑을 그때야
일깨웠다. 그러니까 그때 깨어나니까 올라오는 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네 어미가 신고한 너를 인하여 네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신랑이 신랑 집에 와서 신랑을 깨웠다고 하는 그런 신부의 노래가 5절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꿈속에 사랑을 노래했잖아요. 그게 다시 여기에 돌아온 데까지의 내용을 이 사랑 속에 바로 7장 9절로부터 8장 5절까지 해서 말한 겁니다. 8장 6절로부터 14절까지는 불변해.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아름다운 노래로 승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바로 6절로 14절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 사랑이 신랑과 신부가 상봉해서 했던 이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아름다운 노래 그 말이에요. 6절로 14절 보십시다. 변함없는 사랑을 부탁하는 이유에 대한 아가를 왜 변함이 없었나? 그 변함없는 사랑을 부탁하는 이유, 왜 내가 불변의 사랑과 아가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그 변함없는 사랑을 신부가 신랑에게 부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를 나는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그러니까 사랑 변하지 말라는 말은 도장을 치듯이 집을 매매할 때도 도장 쳐버리면 안 되고 약혼할 때에도 도장을 쳐야, 결혼식하고도 서로가 신랑 신부가 도장을 치고 인을 치고 그러면 이제 헌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인을 치고 마음에 품고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절대 변함이 없이 자기를 팔에다가 안아달라. 사랑은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은 무엇과 죽음같이 강하다. 사랑을 위해서는 죽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함을 간직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랑이 변하게 되면 어떻게 투기가 일어나죠. 막 질투. 이 질투는 음부처럼 또 강하다. 잔혹하다. 아주 질투라고 하는 것은 엄청 잔혹한 거예요. 요즘 많이 그런 일이 텔레비에서도 뉴스로 나오죠. 막 질투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드라마 같은 것도 뭐 그런 거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질투는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이 사랑은, 그러니까 신랑이 불변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변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7절에 나오죠.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많은 물들이 이 사랑의 불을, 사랑은 많은 물, 사랑의 불을 꺼지지 못하게 하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도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는다. 자기 가산을 전부 다 줄지라도 그 사랑 바꾸려 할지라도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값을 전 재산을 다 주고도 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만큼 이 바로 아가스에서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으로도
사기가 산다는 것이 사지를 못한다는 얘기를 노래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로 9절 여기 어린 누이를 도와야 할 일에 대한 아가를 노래합니다. 어린 누이. 어린 누이란 아직 자라나지 못한 그만큼 사랑이 가치가 있는데 아직은 사랑하기에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어린 누이라고 하는 건 아주 사랑하기에 아주 어려 미성년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었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앓고 그가 성백일진데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무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반자로 두르리로다. 자, 이 말은 아직도 미숙해가지고 사랑하기에 부족한데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 어린 누이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망대처럼 성을 쌓고 망대에서 성을 지켜나가는 것처럼 그 누이를 순결을 지켜주고 그리고 순결뿐만 아니라 절대로 성문이 열리지 않는 그 문을 갖다가 견고한 백향목으로 감싸서 이 어린 누이를 지켜줘야 한다. 보호하고 지켜줘야 한다. 왜? 10절로 12절 나오죠? 순결한 몸과 재산을 신랑에게 주. 그렇게 지켜진 가치 있는 사랑을 재산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을 또 지켜진 사랑하는 아주 견고하게 지켜진 신부의 순결한 어린 신부될 어린 신부의 정조를 순결하게 지킨 그러한 신부의 몸과 그 신부의 재산을 온통 신랑에게 주었다라고 노래하는 거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정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몸도 마음도 가진 모든 재산도 이걸 신약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신랑 대신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했죠. 어찌 바울만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진가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가를 발견만 하면 내 몸도 마음도 내 모든 재산도 주의 것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런 엄청난 사랑의 결과를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계율이나 명령이나 힘으로 저 사람에게 행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이 불변의 사랑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인간 세계에서는 이런 사랑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만 그런 거란 말입니다. 영원한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시작할 때도 영원한 사랑, 끝날 때도 영원한 사랑. 시작에서 끝까지 처음과 나중까지 절대 변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은 인간에게는 없잖아요. 이 사랑의 가치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발견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 사랑을 우리가 직접 느낀다고 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죠. 이걸 못 느끼면 결국은 마음의 병이 생기게 됩니다. 욕심도 생기고 투기도 생기고 미련도 생기고 말할 수 없이 걱정 근심도 일어나고 왜? 이 사랑에 감동을 못했기 때문이죠. 사랑의 이 엄청난 불변의 사랑의 감동을 우리가 느낀다고 한다면 조금 불편하면 어떻겠습니까? 조금 경제적으로 가난하면 그것이 나를 크게
절망하게 만들거나 좌절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그 무게와 진가를 발견하고 느끼면 가난해도 좋고 부여해도 좋고, 그래서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부유하게 살 수도 있고, 정말 힘을 얻고 살 수도 있고 힘이 없이 살 수도 있고, 이런 놀라운 힘이 사랑의 힘에 의해서 발휘가 되는 것이다. 그래, 마지막 부분 이제 8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순결한 몸과 제사를 신랑에게 다 준다. 한번 볼까요?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한 망대 같으나,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어린 누이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이방 민족을 방어하고, 그래서 순수하고 결백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신부로서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즉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나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 참 이제는 평안을 얻는, 화평을 얻은 그런 백성으로 그렇게 보인다 이거지요.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서 은 1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은 너의 1천을 얻었고 실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었거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온전히 정말 신부가 순결한 몸과 자기 재산인 모든 포도원도, 신랑도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도 다 갖다가 신랑에게 주어서 소득을 얻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그게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실 때 주인이 이제 타국에 갈 때 정말 자기 농장을 이렇게 세로 주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세로. 어떤 사람이 1달란트, 2달란트 각각 주는데, 갔다 와서 계산을 하는데 남긴 사람은 칭찬을 받고 주인 것 손실 날까봐 땅에다 묻어둔 사람은 책망을 듣고 하는 내용이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여기는 바로 그런 의미죠. 전부 세를 주어서 그 세로부터 엄청나게 신랑 되신 솔로몬이 1천 파운드라고 하는 엄청난 그 1천을 수입을 본다. 많은 수입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모두 다 택한 백성들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서 결국 사랑을 한다는 그런 의미를 그렇게 묘사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로 14절에 보면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 이렇게 엄청난 병없는 사랑을 서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는 서로 사모를 해요. 서로 사모. 이게 이제 불행은 가정도 그러잖아요. 남편은 신부를 엄청 좋아하는데 신부는 딴 생각만 한다든가, 반대로 신부는 남편을 죽어도 못 사는데, 남편 없이는 죽어도 못 사는데 남편은 밖에서 딴짓을 한다든가, 이게 이제 가정의 불행이거든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 안에서 사모하며 산다는 것, 이게 이제 아름다운 건데, 여기가 바로 그 장소예요. 예루살렘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짓고
성곽을 쌓고 그 성곽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미숙한 백성들을 잘 이렇게 성장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이 노래에 담고 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처럼 유대 나라처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란 말입니다. 유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아직 어린 성도들, 정말 주님의 신부가 될 어린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들을 양육시켜서 결국 성도들이 다 정말 정조를,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그런 아름다운 정조를 지킨 그런 몸과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완전히 다 드리라니까 전부 돈 갖다가 교회로 가져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모하며 사는 이것이 이제 회복된 예루살렘에서의 삶의 모습이다. 이걸 노래에 담았다는 얘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바라는 건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면서 어디에 재림의 날 서로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고달픈 삶이지만 사랑의 힘으로 버텨가는 성도의 생활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의 노래에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가서 전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기 한번 13절로 14절 볼까요?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도 듣게 하려무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그러니까 뭐냐면 완전히 지금 기다리고 사모하는 하나님이 오시기를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정말 찾아오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정처럼 신랑이 노루가 얼마나 빨라요. 막 힘있게 노루처럼 사슴처럼 힘차게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달려온다. 그런 마지막 결론을 여기다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때는 정말로 멀고 고달픈 어서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듯이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빨리 온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사모하면서 내일 왔으면 모레 왔으면 그러지 말고 지금 빨리 달려오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으니까 기다리라.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하는 의미가 바로 마지막 결론으로 딱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한데 성취하시는데 마지막 재림의 날까지를 다 아가 노래에 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아가서는 신구약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문학적 방법으로 요약해서 정리한 내용이다. 그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여호와를 계시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는 건데 여호와를 계시하는 건데 예수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다고 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게 바로 예수의 뜻인데 여호와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사랑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영원 창세 전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속죄제사를 드리시고 부활 성전에 가셨다 이 말입니다. 이
일단은 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성령이 왜 왔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야, 진짜 하나님은 정말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더니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마지막 최후에 뭘로 확인되는가? 노루처럼 사슴처럼 세차게 이 세월을 거스리고 달려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얻게 되고 이 사랑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최종적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아가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아가서 내용을 우리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 선지서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선지서를 우리 박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제가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무엇을 다음 주일부터 가능해 드릴까 확정되는 대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강론을 하도록 약속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사오리까? 하지만 그 사랑 확인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마지막 영원한 제사를 우리에게 정말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살고 있습니다. 행여라도 고달픈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회의나 의심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의 힘에 따라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